자, 9월 20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3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더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다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은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바다 설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대통령과 의정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건강과 능력과 정사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빨리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그 이면에 여러 경제적인 타격과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은 위기를 맞고 있고 교육은 지지부진하며 정쟁은 계속되며 여러 계획과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것을 단순히 위기라, 우리가 언제 전으로 돌아갈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백성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 또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인가 라는 것들을 날마다 점검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수출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사 복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심령의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기간 길어지는 이 사태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만용에 젖어들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혈관을 열고 어느덧 4개월, 5개월에 걸쳐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웅지마 이 안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또 다른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잘 버티게 하시고 버티는 걸 넘어 정말 모든 사태가 진정되고 완화됐을 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고 이 지역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교회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직장을 잃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업장이 위협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그 사업장의 번성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많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협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지켜주시고 청년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위협받고 갈등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건강과 가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항암 중에 있는 사모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잘 감당하게 하시고 2차, 3차, 5차, 6차에 걸쳐 7차에 걸쳐 8차에 걸쳐 하는 나머지 항암의 일정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35번, 우리 35번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어머니 맞을리는 늘 길이 그리는 날이 우리들도 든든해오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자를 물리켜서 어밤마다 비추세 물에
엊그제죠. 금요일 9월 18일에 내려온 완화된 교회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비대면 예배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200명 이하의 예배당에서는 최대 20명까지의 예배 필수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 필수 인원이 뭐냐? 이게 예배에 관련된 필수적인 인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원으로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미리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편법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예배에 어떤 태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안내하고 청소하고 또 이 재정 보고 이 예배에 관련한 필수 인원이 이 교회 안에서 10가지 정도 잡으면 한 12가지 정도의 태스크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태스크를 할당을 못하는 거지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당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예배위원으로 섬겨주시면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27일도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예배 필수 인원 20명 아래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부는 카카오톡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요. 2부 예배는 유튜브 예배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부터는 10시 40분, 45분까지 이제 단톡방에 올라온 이 줌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도 활용하셔서 아이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 모임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지난주죠. 목자 목녀 모임을 가졌는데 청년부 또 각 목장별로도 또 앞으로 10월에 있을 3공부 모임도 이 줌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모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우리 예배위원들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거룩하게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가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교 제목으로 좀 속된 말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단어들이 있었는데 좀 다가오지가 않아서 좀 비속된 말이긴 한데 좀 여러분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 베테랑에서도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황정민이
돈으로 회유하려는 여러 어떤 기업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대사인데 기억나시죠?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돈이 없지 형사인데, 범인 잡는 형사인데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했던 대사가 이 황정민의 대사,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단어는 좀 그렇죠. 근데 원래 이 가오라는 말은 제가 어제 선영자매한테도 잠깐 물어봤지만 원래 그렇게 나쁜 뜻은 없대요. 그냥 face 아니면 이 former, 이게 form이라는 아니면 용모라는, 원천적으로는 이 face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제 잔재의 단어라기보다 이렇게 사용해서 좀 빈정거리고 비꼬는 데 사용을 해서 좀 나쁜 거죠. 일제 잔재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이 단어 자체에는 그런 뜻이 없다는 거예요. 좀 단어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참 멋있는 분이에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사업이 잘 됐을 때는 그 신세계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에 그 플래티넘 회원이었습니다. 그 플래티넘 회원은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스카이 라운지에서 얼마든지 음료를 마실 수 있고 거기서도 쇼핑을 할 수 있는, 하도 쇼핑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카드도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20년도 더 한 25년, 30년을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셨는데 45살부터, 아니다, 43살부터 일을 했으니까 45살부터 일을 했나? 45살부터 일을 했어요. 뭐 별의별 일 다 했었어요. 소금 공장에서도 일하셨고, 베어링, 자동차 베어링 아시죠? 그 만드는 공장, 청소기 만드는 공장, 찜질방 수건 접는 곳, 건축 자재 만드는 곳, 이런 이제 전구 같은 거 들어가는 거 만드는 거.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공장에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은 약간 이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그런 약간 좀 어찌 보면 약간 괴팍한 성격,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임이 임금 떼먹고 여름에 임원들이 자기네들만 뭐 시원한 거 먹고 이러면은 보통 이렇게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잘릴 수도 있고 괜히 이렇게 찍히면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 그냥 안 지나쳐요. 제대로 정상급여 줘라 라고 그냥 따져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야, 니네만 입이냐? 보통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노동자가. 나이도 있으시고 60, 70 넘은 이제 노모가 이제 노년의 아줌마가 너네만 입이냐 하니까 이제 주임도 자기네들도 먹기 민망하든지 노동자도 같이 사주고 이래요. 니들만 돈 내고 니들만 땀나내고. 그래서 상사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늙은 양반이 입 바른 소리 하니까. 그런데도 공장에서 이제 직원 평가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1등으로 뽑혀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부품 만드는데 분량이 하도 많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는 분량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조금 느리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성격도 틱틱거려도 같이 일하는 아줌마 직원들이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게 저한테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의리가 있거든요. 좀 무뚝뚝하고 때로는 또 말도 세게 하시고 그런데 뒤에 가서는 사람도 챙겨주시고 없는 사람도 도와주시고 이러니까 같이 있던 노동자들도 좋아하고 이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야, 내가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저한테는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지금도 멋있고 지금도 제가 아들로서 존경하고 한 여인으로서 어머니로서 여전히 존경합니다. 어머니,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가진 이 가오가 참 멋있었어요. 이런 가오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뽐새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기세등등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가오 있는 정말 기세등등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 엘리야와 아합의 싸움으로 펼쳐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가오가 영적인 어떤 기세등등함이 어디서 기인한 건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허세만 있는, 가오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합당한 근거가 있는 이 기세등등함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레앗에 울고하는 자 중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니라. 초반부터 상당히 세죠. 엘리야는 등장부터 아합 왕에게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 말이 없으면 너도 이 나라도 수년 동안 뭐가 없다? 비가 없다. 이슬도 없다. 이게 얼마나 기세등등한 말입니까? 왕 앞에서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얼마나 가오 있는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 이 엘리야의 말에는 일종의 영적인 선전포고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비가 안 옵니다라는 어떤 일기예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 허세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기세등등함이에요.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엘리야는 엘리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엘리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뭐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죠?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My God이라는. 야는 어떤 단어입니까? 야훼라는 히브리어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노멀한 단어예요. 그거는 뜻이 뭐냐면 Lord, L-O-R-D,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My Lord, 내 삶의 뭐가? 주인이 됩니다. 라는 그 뜻을 가진, 그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대수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합의 시대에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왜? 아합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합은 바알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에 뭘 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줬잖아요. 바알도 자기 왕궁에 바알의 성전을 지었던 인물이요. 다윗과 솔로몬하고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는 안 지고 베델과 단에 졌지만, 바알은 자기가 사는 왕궁에 바알의 신전을 졌던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알이 My Lord, 내가 모시는 주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걸 요구했던 바알, 이런 요구했던 아합 왕인데, 그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뭐예요? 나 죽여주세요 라는 어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이봉창, 윤봉길, 안중근 의사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동명이인들 이름 싹 바꿨잖아요. 왜? 자기가 같은 윤봉길이면 잡혀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엘리야는 자기 이름을 안 바꿨다는 겁니다. 죽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오 있는, 영적 기세가 있는 행동입니까?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합이 모시는 바알은 어떤 신이냐? 스톰 신이에요. 폭풍의 신. 폭풍이 뭘 주죠? 비하고 이슬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땅이 비옥하고 토지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거죠. 소산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5성급 호텔에도 물을 한 번만 내리세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묵었던 호텔도 5성급 호텔인데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물 한 번만 내리세요. 그렇게 나와요. 양치할 때 물 많이 쓰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5성급 호텔에도. 그렇게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셨던 신이 바알신, 스톰 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신의 능력이 뭐예요? 비하고 이슬을 내리는 건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바알에 대한 도전이에요. 바알의 능력에 대한 저주, 바알의 능력에 대한 빈정거림이에요. 야,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 도전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에 대한 저주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야 라는 정죄와 심판의 선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가 진노하사 너희에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 계속 알았던 사람들이.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회개해라.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없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야, 곧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말은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니에요. 야, 네가 모시는 바알이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아니야.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했어요.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모시는 바알신의 능력, 비 내리고 이슬 내리는 그 능력, 내 말이 없으면 그 능력 없어 라고 도전하고 이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합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건 반역자인 거예요. 구태타인 거예요. 죽어 마땅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등장부터 너무나 기세등등한 거예요. 목 내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엘리야 등장 17장 1절부터 말입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얼마나 이게 좀 가오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엘리야가 가진 기세가 능력이 어디에 근거한 건지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 이게 어떤 일종의 배짱이나 허세, 인간적인 용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에 근거한 것이고 십자가와 예수님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아합에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3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이 그리 시냇가의 위치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농담이 있어요. 야, 우리 그리 시냇가에서 볼까? 이게 뭐예요? 야, 아무도 모르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냥 이렇게 정형화된 일반적인 쓰는 용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표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이라는 또 다른 별칭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 시냇가가 요단강 동쪽이라는 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냥 엘리야의 고향인 길르앗 안에 몇몇만 알고 있는 숨겨진 장소였을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런 은밀한 장소에 숨도록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거 완전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하나님은, 내가 오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기세등등하게 목 내놓고 왕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가서 왕의 목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아무도 모르는 그리시니까에 숨어 있어라. 얼마나 모양 빠지는 거예요. 기세등등했다가 숨어버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들 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엘리야의 성격으로도 이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일을 막 하고 선포하고 일에 직성이 풀리는데 기한도 정해놓지 않고 무작정 숨으라니 이게 감당이 되고 이게 가당키 난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무력감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더 힘든 거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왜 숨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다짜고짜 2절에서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리시네에서 숨어라.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죠.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숨기더라. 나중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엘리야를 숨기셨구나 라는 건 알게 되지만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기세등등할 그 시점에 왜 하나님이 무력감을 선사할까라고 의문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4절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해되지 않는 명령 속에서 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까마귀들에게 내가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온 용례 중에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길한 동물이 뭐예요? 길한새, 제비, 까마귀는 뭐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데 관례상으로. 근데 누가 먹여요, 자기를? 까마귀가 먹여요. 독수리가 먹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부정하고 만지기 험한 힘든 까마귀가 누구를? 엘리야를 먹이도록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독수리를 보내서 너를 먹이리라가 아니에요. 야,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율법에도 정말 부정한 까마귀를 명령하여 너를 먹이리라.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엘리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율법의 상식을 깨는, 사고를 깨는, 상식을 깨는 방법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약속이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 경험할 때까지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야, 너 내가 숨으라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한번 순종해봐. 너 이해되지 않지? 한번 순종해봐. 이 명령에. 두 번째 뭐예요? 야, 너 이 상식 밖의 약속 한번 소망해봐. 세 번째가 뭐예요? 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기다려봐. 다짜고짜 기세등등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얼토당토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등장하자마자. 자, 그럼 엘리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는지 볼게요.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자,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순종으로 반응해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7절입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계십니까? 말입니다. 자 보세요. 땅에 비가 안 내렸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구나 하면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를 때까지 이 엘리야가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다 반응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명령이 뭐였어요? 순종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하고? 기다리고.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본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경험해야 될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의 입장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잊혀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갑자기 막 듣보잡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응? 출신도 모르는 사람이 왔어. 위험을 무릅쓰고 야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막상 선지자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도 없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얘기했던 말들이 계속 기억에 났을 겁니다. 잊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상황에서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을 겁니다. 정작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아합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아무도 모르는 외로운 그릿 시냇가에서 그 무력감을 느끼는 곳에서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며 상식적이지 않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경험했을까를 보세요. 자,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명령의 의미를 나중에 알았겠죠. 야, 하나님이 선지자들 다 죽이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그리시니까 숨겼구나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경험해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상식적이지 않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뭘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세 번째, 이 악한 자 아합에 대해서도 끝까지 참으시는 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망하게 하면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건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신실함, 인내, 진노를 동시에 다각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 상식적이지 않은 약속과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경험하면서 객관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더욱더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경험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인생에 대한, 강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세상에 대한 엘리야의 기세등등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가면 갈수록 이 엘리야의 영적인 기세, 이 속된 말로 엘리야의 가호가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럼 이 엘리야의 영적인 가호가 어디서 근거한 거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아까 얘기한 거 신실함을 경험한 그것에서부터 영적인 가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약속이 이루어 주시는 이 경험은 엘리야한테만 주신 걸까요? 엘리야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그 경험의 총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경험케 한 거예요. 야, 아들까지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이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경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엘리야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영적인 기세를 주고 영적인 가호를 나오게 하는 유일한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엘리야는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경험이 있었기에 이런 세상을 향한 강자를 향한 영적인 가호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세등등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항암할 때마다 한 100만 원씩 깨져요. 100만 원 더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제 6번 했는데 항암만 700이 깨졌어요. 깨졌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보험도 없으니까 병원비까지 하면 1,500 깨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암이 비싸나,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계산을 하니까 세부 명세서를 보니까 저희 아버지 이제 암이 이제 방대하게 퍼졌으니까 이 의사가 새로 나온 신약을 쓰는 거예요. 신약을. 그러니까 세 번 이렇게 2번씩 타입으로. 지난주의 이야기가 신약을 계속 요번에도 안 들면은 또 새로운 신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신약이 국민건강보험에 급여가 안 되니까 다 뭐예요? 비급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항암할 때마다 한 150, 100만 원에서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가 암에 걸리고 와이프가 항암을 8번을 해야 된다는 이제 소식을 의사로부터 들을 때 우리 와이프 건강도 걱정이 됐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 할 때마다 100에서 150씩 깨지는데 8번 하면 1,000만 원 깨지겠구나.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아버지의 어떤 그런 병원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는 어떤 국가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 말씀에 예레미야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상황마다 다르게 감당케 해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아, 항암인데 뭘 상황마다 다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암으로 어떻게 감당케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처음으로 항암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나왔는데 세부 명세서가 나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온 거예요. 한 3, 4만 원 나온 거예요. 3, 4만 원. 물론 CT도 찍고 MRI도 찍으면 더 비용이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썼던 그 항암약은 나온 지 제일 오래된 구약이라는 거예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 그러니까 나온 지도 오래되고 제일 많이 쓰이고 일반적인 그런 재고도 많은 그런 약이니까 이게 급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암도 복불복이에요. 이게 신약을 쓰면 금액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항암 부작용도 이게 이 입덧이 가장 심한 약이에요. 물론 항암할 때 힘들죠. 거의 첫 주는 힘들어서 사경을 헤매죠. 그래서 제가 잘 감당되겠냐고 물으니까 사모가 하는 말이 이든이하고 이현이 갔을 때 입덧이 심했는데 하나님이 잘 감당시키려고 미리 훈련시킬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야,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영적인 기세등등함, 이 영적인 가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에 대한 경험,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주님이 되어주시는구나라는 경험을 통해서밖에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영적인 가오는요, 이 기세등등함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없던 저와 와이프에게 가졌던 영적인 기세등등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미리 예비하셨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렇게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집이 없지 가오가 없냐? 건강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니 뭐 별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감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우리 이든이가 키즈카페에 가면은 계속 저랑 같이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놈이 처음에 혼자 있을 때는 친구들한테 쭈삣쭈삣 하더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먼저 타겠다고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먼저 말 걸고 미끄럼틀에 떨어져도 막 기세등등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원래 공장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그냥 아줌마예요. 쇼핑하는 아줌마. 부동산 하고 청약 놓고 백화점 다니고 골프 치고 그랜저 타고 다니는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수많은 공장에 나가서 20-3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면서 관절 다 꺾어가면서까지 가정을 책임졌냐?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엄마, 그 감당이 됐어요?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더라. 야, 너도 자식 키워봐. 자식 앞에 부모가 무슨 가오가 있는 얘기예요. 그분이 세상 앞에 당당하셨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세상 앞에 기세등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좀 차원이 다르지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세상 앞에서의 기세등등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영적인 가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이까짓 그 뭐 대수야? 암이 대수야? 돈이 없는 게 대수야? 주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오가, 이 세상을 향한 가오가, 이 세상을 향한 기세등등님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경험이 없어요.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고 경험한 것도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기다림도 없어요. 정말 주님과 떨어지려는 몸부림도 없어요. 떨어지지 않으려는. 여러분, 영적인 가오는 배짱이 아니에요. 허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기세 등등함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을 향한 가오가 없다? 이건 딱 하나예요. 너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약속이 이행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 앞에 늘 당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너희는 내가 감당치도 못할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너희가 세상 앞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을 향한 영적인 가오가 있으십니까?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집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야, 내가 가질 게 없지, 내가 이게 건강이 없지, 내가 암이 걸려서 그렇지 내가 인생에 가오가 없냐?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기세등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엘리야의 기세등등함에 대한 두 번째 근거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잘 나갈 때 기세등등해요. 남들이 자기 알아주고 칭찬해줄 때는 속된 말로 가오가 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길르앗에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해요. 자, 보통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그리고 좀 세상에 한 획을 그은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선지자의 고향, 출신 배경, 부모, 라인, 모든 걸 설명합니다.
소선지서에 보면 소선지자들도 그렇게 설명해요. 한 3-4줄 돼요. 아모스 막 이런 사람들, 요엘도. 근데 오늘 엘리야 같은 이 정말 인생의 한 획을 예수님하고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변호사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모세하고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그만큼 대단한 인물을 성경이 소개하는 건 딱 하나, 디셉 사람 끝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주. 이건 지역이지 고향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엘리야를 소개하는 성경의 표현은 딱 하나예요. 디셉 사람. 디셉은 어디에 있는 지명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열왕기상 2번, 열왕기하 2번밖에 안 나오는 알지도 못하는 unknown place예요. 근데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디셉 사람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하등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난데 좀 소개 좀 하지. 이뿐입니까? 엘리야가 처음에 기세등등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야, 너 숨어 해요. 짜그러져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놈아. 그리고 남들이 저주하는 까마귀로부터 먹어. 비가 안 올 때까지 너도 그 그리 시냇가에서 그냥 쭉 기다려. 그 기세등등한 엘리야한테.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등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왜 내가 그래야 돼? 왜 나는 소개 안 해? 왜 내가 숨어야 돼? 왜 내가 까마귀로부터 얻어야 돼? 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왜 내가 까마귀 그 저주받은 동물로부터 내가 먹을 걸 얻어야 돼? 왜 내가 숨어야 돼? 왜 내가 기다려야 돼? 왜 내가 그래야 돼? 라는 얘기 해야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 잘 나갈 줄 알았어요. 큰 교회 가서 말씀 잘 전하고 칭찬 받고 청빙 잘 받아서 재밌고 신나게 목회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을 주셔서 개척을 했지만 개척했을 때에도 기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큰 교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도 있었지만 또 그런 것도 흘려보냈고 또 개척을 했지만 교회 방향과 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온도차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하고 와이프까지 암에 걸리고 이제 코로나도 덮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를 돌봐야 되니까 교회는 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저도 사람으로서 무력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러시나?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다른 목사님들 막 건강하고 왜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고 이런 상황들을 붙여주고 왜 나한테 이런 생각들,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들만 붙여주시는 겁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들 안 들었겠습니까?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야, 준성아, 너는 왜 안 돼? 야, 너 아버지하고 너 와이프는 왜 암에 걸리면 안 돼? 야, 너는 왜 꼭 너만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네가 도와주는 사람 만나면 안 돼? 그건 왜 너한테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동기들이 사람들이 저를 다 불쌍하게 여깁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였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되면 안 돼? 네가 뭐 특별해서? 네가 잘나서? 네가 뭐 위대해서? 아니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네 아버지도 네 와이프도 심지어 너도 암에 걸릴 수 있어. 그거 왜 안 돼?
너는 도와주는 사람만 만날 수 있어. 그거 왜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됐다 해서 난 너한테 변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향한 계획이 아주 많고 너에 대한 약속이 무궁무진해. 제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특별한 게 없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안에 뭐가 있었냐? 월등감이 있었어요. 난 다르겠지. 난 달라야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니까 갑자기 저한테 뭐가 생기느냐?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없던 가오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나는 그러면 안 돼! 라면 가오가 나와요. 에이씨,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근데 너는 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그래 맞아. 나 특별한 인간이 아니지. 라고 내려놓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가오가 생기는 거예요. 야, 암이 뭐 별거냐? 우리가 뭐 건강이 별거야? 돈이 별거야? 집이 별거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집이 없지 가오가 없냐? 건강이 그렇지 가오가 없냐? 이게 깡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별거야? 부활이 있는데 목사가 말이야. 이게 가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세가 어디서 나왔느냐? 나를 향한 우월감을 내려놓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왜 가오가 나왔느냐? 엘리야는요 우월감이 없었어요. 나 디셉 사람으로 소개해도 상관없어. I don't care. 남들처럼 세 줄 네 줄 없어도 돼요. 디셉 사람 한 단어면 돼요. 나오자마자 너 숨어. 너 까마귀한테 먹어. I don't care. 나는 왜 그러면 안 돼? 거기서 가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가오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그러면 안 돼? 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받아들이는 그 우월감의 상실로부터 영적인 기세와 가오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저희 와이프가 1차 항암을 했어요. 화요일, 수요일은 거의 반 죽어 있었고 목요일부터 기력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먹고 운동도 하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전에 샀던 레깅스가 있었는데 그거 입고 운동을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목사님, 암이 뭐 대수예요? 죽음이 뭐 별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주님 앞에 있는데 뭐가 문제냐? 저보다 더 목사 같아요. 이 말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연하게 이겨내고 운동하는 제 와이프의 모습이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이제 하려고 레깅스 입고 막 운동하고 있는데 목요일에 우리 그 한빈 형제하고 지혜자매하고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사모 거기 갈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겠다. 레깅스 입고 이렇게 쫄래쫄래 쫓아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같이 가지고 끌어온 게 반 이상이고. 그랬더니 이제 그 지혜자매 부모님들이 보시더니 어디서 혹시 캠퍼스 사역하시는 분 아니에요? 레깅스 입고 오니까 졸지에 레깅스 입고 인사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시구나 하면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모 마음에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진 이 기세등등함이 속된 말로 이 가오가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건 자신의 우월감을 내려놓으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뭐예요?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야 돼. 이렇게 대우 안 하면 안 돼! 가 종교예요. 복음은 뭐예요? 쓰레기 같은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잘했던 못했던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왜? 내 능력, 내 건강,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에서 인생에 대한 가오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가오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암에 걸렸어. 근데 이상해요.
별게 아니네 저 사람한테 인생이. 저런 가오가 저런 기세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망했어. 저 사람 코로나인데 직업이 없어. 직업을 잃었어. 근데 당당하네. 저 가오 있네. 기세가 죽질 않아. 저 사람 직장에서 좌천이 됐어. 야, 저 사람 여전히 당당하네. 저 근거가 뭘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 저러는 비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에 대한 가오 아니겠어요? 세상을 향한 가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우리가 암에 걸리지 가오가 없어요? 집이 없지 가오가 없고 코로나지만 가오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이런 인생에 대한 가오인 줄로 믿습니다. 기세등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가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직장이 없지, 건강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인생의 가오가 있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건강이 없지, 집이 없지, 가진 게 없지, 인생에 대한 가오가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인생이 기세등등하며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듣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주던 이 기세등등함이, 이 영적인 가오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진 기세등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안에서 우월감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되고, 왜 나는 가난해지면 안 되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라는 이 우월감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여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오는 인생의 기세등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자기를 디셉 사람이라 한 단어로 소개할 때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등장하자마자 열심히 일할 그 타이밍에 숨으라고 한 이해되지 않은 명령 속에서도, 상식 밖의 약속 속에서도 어떤 불평과 원망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강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호가 나오게 됨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습니까? 집이 없지 직장이 없지 건강이 없지 인생에 대한 가호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에서, 기근에서, 병화에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하지 못할지언정 우리에게 왜 가호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우월감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많음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음, 믿음 없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 없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일어나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암에 걸리면 어떻고 안 걸리면 어떻고, 직장을 잃으면 어떻고 가지면 어떻고, 돈을 많이 벌면 어떻고 안 벌면 어떻고, 좋은 집에 살면 어떻고 안 살면 어떻습니까? 까짓것 그게 뭐 됐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이 기세등등함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함으로부터 나오는 이 가호, 영적인 기세가,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기세가, 나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대수라고, 왜 나는 안 돼, 라는 이 우월감에 내려놓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세등등함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가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어 세상 사람들부터 야, 저 사람 암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라는 인생의 궁금증을 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엘리야의 기세등등함을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바로 올리겠습니다. 아유 거기 나는 거기로 가야 되겠다. 베이스 그걸 안 갖고